띄워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다니엘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좋은 소식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산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서 세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일산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받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알려왔고요. 우리 한희락 또 조은남 부부의 딸인 한예원 양이 지금 중3인데요. 예원 양이 세례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 틴 미니스트리 밴드에도 굿뉴스를 그쪽 담당하시는 팀 리더분이 남겼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일산교회에서 감사한 소식 굿뉴스를 전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경 공부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온 한예원 양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전체 틴캠프를 다녀온 후 제자로 살고 있는 언니 오빠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예원이의 세례 장면입니다. 엄마 아빠가 직접 세례를 주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알려와서요. 저희도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기 이렇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분당교회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소식이 전달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혼부와 또 팀과 또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 일은 끊임이 없을 거라고 저도 또 믿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더 들어왔는데요. 우리 잠실교회에서 또 레스토레이션 한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준영이라고 하는 형제분이 다시 교회에 레스토레이션 공부를 하고 다시 회복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해와서 우리 베이너 목사님 또 김민수 전사님께서 알려와서요. 또 그 부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소식이었고요. 또 해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디사이플 투데이나 그런 곳들을 보면 세례받는 그런 소식들이 거의 매일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전진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격려를 받으셨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또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1장을 하면서 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2장을 주로 할 텐데요. 다니엘서의 구조는 전체가 12장인데 7장까지 고조됐다가 다시 또 7장에서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면서 주제가 바뀌면서 내려오는 그러한 병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한다기보다는 2장이 또 다른 장들과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묶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꿈으로 보여주신 미래, 꿈으로 보여주신 역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자라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1장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시간이고 70인역 성경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C 587년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즉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즈음에
바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또 7장에 나온 꿈과 또 4장 5장에 나오는 그 꿈들이 사실은 유사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온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의 다음에는 왕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나라는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철이 다른 모든 물건을 부수고 박살내듯이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숴버릴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은 커다란 어떤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바로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은 또 은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랫부분은 놋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랫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또 그 발가락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 그러한 독특한 모양의 그 금신상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설명을 해주기를 바로 그 금신상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주된 내용은 바로 금으로 상징되는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네 번의 그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왕조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34절 3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큰 돌 하나가 날아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일시에 다 부서져서 여름철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졌으며 그 신상을 친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꿈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그 물질로 구성된 신상도 중요하지만 그 신상이 사람이 손도 되지 않은, 즉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의미를 가진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돌은 어떻게 보면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철보다도 별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돌이지만 사람이 손도 되지 않은, 즉 하늘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보기 귀하지 않은 그러한 돌이 이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장에 있는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7장에도 꿈이 나옵니다. 근데 7장의 꿈은 차이점은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아니라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우스 왕과 이런 사람들의 꿈이라면 7장부터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꾼 꿈을 보면 바로 바다에서 바람이 사방으로 부는데 바다에서 모양이 다른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앞발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 또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다. 그런데 그것의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형체를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두렵고 무섭게 생겼으며 아주 강하게 보였다. 그것은 철 이빨을 가지고 마구 먹고 부서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바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공통된 그러한 설명이라고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바로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을 뜻하고 바빌로니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나라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나타난 나라가 메디아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그리고 그 메디아가 잠시 부흥하다가 거의 짧은 시간 만에 그 페르시아가 그 메디아를 누르고 전체 이 지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알렉산더 대제왕이 이끄는, 바로 아까 이야기하는 그 두렵고 무섭게 생긴, 그리고 처음에 표현됐을 때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어날 나라,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는 바로 그리스 헬라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그 다른 생각을 가진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너가 지금 신상 금 같은 존재이고 머리의 역할을 하지만 너의 나라는 계속되고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시 정복이 될 거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역사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제국이 다른 제국을, 또 그 제국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권력이 유한하다, 오래가지 못한다를 바로 설명하면서 겸손한 그런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또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보기에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손도 대지 않은 그 돌,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 그래서 바로 영적인 그러한 돌,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 돌, 영적인 힘을 가진 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 돌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너가 지금 가진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교만한 태도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바로 느부갓네살은 그 마음의 근심을 덜고 이제 다니엘을 찬양하고 그 많은 지혜자라고 여겼던, 그 참모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되는, 그리고 다니엘을 높은 직위에 올려주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2장인데요. 이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2장과 7장에서 공통된 어떤 현상을 먼저 살펴보면 꿈 때문에 번민하는 왕, 그리고 또 7장에서는 꿈 때문에 번민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바빌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놀라운 위치에 올라갔더라 하더라도 그는 지금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꿈을 꾸고요. 7장에 보면 다니엘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면서 그 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니엘 또한 왕처럼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역시 그 꿈을 다 듣고 난 후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몹시 심란하였으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아가 된 다니엘, 아무도 의지할 그런 부모도 없고 또 동족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혈혈단신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불쌍한 다니엘이지만 사실상 느부갓네살 왕과 별 차이가 없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파워가 아무리 많더라도, 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 욕심을 현실에서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인간임은, 피조물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꾸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놀라운 것들을 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조물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그러한 나약한 한 명의 생명체이고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세상에 살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번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어떤 미래를 봤다고 해서 그가 그냥 와 내가 미래를 봤어, 와 내가 하나님한테 천사가 나를 설명할 수 있어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야기를 보고 부르르 떨면서 번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근심은 또는 세상을 사는 그 고난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종류가 다른 근심, 종류가 다른 그런 갈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근심을 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저 또한 여전히 제 약점, 제 성격의 약점, 또 제 죄성의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 난 후부터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약점을 극복해서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날마다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성장하는 비결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세상의 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노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그 나중 시대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약점을 숨기거나 그런 노력과 그런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종류가 다른 그러한 싸움을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고민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예배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걱정 때문에 결국은 또 뒤바뀌고 또 뒤바뀔 것들을 변화하고 변화할 것, 영원하지 않을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물론 세상 살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내기 때문에 고민하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싸우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민이 느부갓네살의 고민이 아니라 다니엘의 고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꿈을 꾸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렵고 번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명령이다. 너희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갈기갈기 찢고 너희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저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워야 되는데 제가 못 지웠나 보네요. 자, 내 명령이다. 너희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갈기갈기 찢고 너희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하고 해몽하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물과 상을 주고 큰 영예를 주겠다. 자, 고민은 누가 하고 있나요? 꿈은 누가 꾸었나요? 느부갓네살이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위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내 명령이다. 자기의 권위를 벌써 드러냅니다. 자기의 파워를 드러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내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하라. 심지어는 말해주지도 않고 해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 갈기갈기 찢고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마치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했던 모습을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느부갓네살이 조금 더 심하게 말은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울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벌 떨면서 골리앗을 자기가 나와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 싸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해결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자기는 뒷전에 물러가 있고 사람들이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7장에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 미션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였다. 자,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받아들고 무엇을 하는지, 첫 번째는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박사들과 함께 자기도 죽지 않고 또 그 박사들도 함께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은 명백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크리스찬이든 문제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풀어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싸워서 이겨내 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 즉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의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큰 뜻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천지 창조자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문제를 풀 생각은 전혀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탓하는, 주위 사람들만 탓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제자가 됐고 시간이 흘렀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자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성숙해야만 성숙할수록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바로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의 모든 근본적인 솔루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내 힘으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말 영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면,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그러한 구함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구함이 아니라면, 나의 쾌락을 쓰려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니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결국은 솔루션을 찾아내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미션이요. 꿈 이야기를, 어떤 꿈을 꿨는지 설명도 안 했지만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도 설명하고 그 꿈의 해몽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결국은 그 해몽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가 믿는 너의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이 잠시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3장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 곧 잊어버리고 문제를 반복하는 느부갓네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일을 벌이는지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십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입니다. 시간이 물론 조금 지났겠지만
바로 이 2장과 3장의 시간이 조금 지났겠지만 바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 금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자기의 금신상도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돌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까지 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해 주었을 때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 꿈에서 봤던 그 금신상을 오히려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교만한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느부갓네살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구원의 기회를 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보내면서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솔루션을 찾아보고 뭔가 같이 누군가 기도해주고 뭔가 해결을 같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와의 문제이든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것으로 간직하고 내 스스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이 느부갓네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 사탄에게 구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는 포인트로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법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직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영적인 축복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왔지만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다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 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울부짖는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사탄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아마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근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또한 악한 마음일 수도 있고 음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 있다면 사탄이 그런 것들로 채워놓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비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방해가 돼서 삶의 습관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까지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가도록 방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울의 길을, 느부갓네살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마음속에 담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또 그 읽은 것을 또 쉐어하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더 제일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Teaching is the best learning이라고요. 가르치는 것은 가장 좋은 배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간직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했지만 간직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도 돌아본다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또는 내가 스스로 성장해서 그것을 내 스스로도 해결하고, 또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서 해결하는 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될 정도로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냥 성장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많이 노력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제 근본적인 죄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의 아이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지적을 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전히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탄이 나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바뀌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민감하게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 영적인 것을 간직하는 것을 감사하게 또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정도를 같이 그 포인트들을 나누었는데요.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가 되거나 뭐 그렇지 않다거나 고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스트러글을 하는데 전념하기를 결정해 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정해 봅니다. 두 번째요, 문제가 있다면 영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포인트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질책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요. 세 번째는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 그러한 형제자매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또는 파괴시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심지어는 떠나게 만들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또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다시 죄의 길로 넘어갔던 그 삶을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가고 꾸준히 나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